21절까지 말씀 7절부터 저희 시작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일렀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것과 하늘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고 그게 공하게 하되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그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부르시니 그의 모든 상자의 어머니가 되니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또 모든 우리 주영강교회 가족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률 우리 성도님 우리 그 돌잔치 때 보고 지금 처음 보는데 너무 멋있게 너무나 씩씩하고 멋있게 잘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고 오늘 또 특별히 또 하음이와 또 친구잖아요. 친구를 만날 수 있어서 아마 좋은 것 같고 같이 예배하게 돼서 참으로 기쁩니다. 오늘은 무화과 나무옷과 가죽옷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특별히 성경에서는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보다 주님의 은혜와 그 보혈 그리고 그 주님의 도우심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럼 선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얘기냐, 우리가 때로는 또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냐까지 우리가 이 노력과 이 은혜와 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갈 것인가, 그것이 참 우리의 신앙인들의 어떻게 보면은 참 고민이요 또 분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노력에 너무 치우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그 은혜와 도우심이 막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 은혜가 너무 강조가 되다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그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히 여겨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왜 나의 노력이나 행위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결정적으로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당연히 무엇인가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성실하게 사는 삶을 우리가 가치 있는 삶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력하고 또 성실히 살아가는 만큼 어떤 영역에서 결과를 얻고 성과를 얻기도 하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 그러한 성과나 성공의 대가로 또 편안한 삶, 또 명예 있는 삶을 우리가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인생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면 사실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이 사실은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는 나의 노력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계획으로, 나의 결단으로 되지 않은 영역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보아도 초등학교를 저희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데 반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부모가 어떤 이상으로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에서 뭐 어떤 친구들은 뭐 친구 문제가 생겼다, 또 왕따 문제가 생겼다, 학교 폭력의 문제가 생겼다라고 할 때 사실 부모가 모든 것들을 다 개입을 할 수가 없고 컨트롤할 수가 없고 그 학생들 간의 그 문제 사이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 해결점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갑작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 내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질병이 걸린다든지 갑작스럽게 재정적인 어려움이 온다든지 갑작스러운 이 문제와 어려움은 내 인생에 내가 계획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피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밤잠을 안 자가며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계획하지 않고 내 삶에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삶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다시 한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자, 이 창세기 3장은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에게 속아서 인류 최초로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인류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을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은 이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전에는 서로 벗은 거 안 봤나요? 아담과 하와가 그전에도 자유롭게 다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초원을 자유롭게 다녔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그들이 그 전에 몰랐던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어떤 죄로 인한 어떤 수치심이라든지 죄책감이라든지 이러한 그 전에 못 보던 것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생긴 어떤 문제를, 여러분 죄로 인해서 생긴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죄를 짓자마자 이 아담과 하와의 반응이 그 죄의 문제를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의 수치심, 죄책감, 죄로부터 오는 모든 문제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무화과 나무 옷을 만들어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그 문제는 하나님께로만 나아가야 해결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신에 그들이 한 또 다른 행위가 무엇인가? 우리 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마치게 하여 동산을 거니시니라. 아멘. 자,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숨어버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피해버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두려움의 마음들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래 에덴에서의 삶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 바로 천국에서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숨어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응답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를 멀리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은 인류가 이제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그 말씀이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죄를 지은 결과로 말미암아 이 하와에게,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이 따르고 그리고 자녀를 기르고 또 남편을 섬기는 그러한 이 책임이 주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남편에게는, 아담에게는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평생 수고하고 평생 애쓰고 너의 애씀과 수고를 통해서만 열매를 힘겹게 맺을 수 있도록 그런 고통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관점으로 보면 아담처럼 사는 게 당연한 것이죠. 아니, 땅의 소산물을 얻고 우리가 돈을 벌고 하려면은 당연히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땅을 일구고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 여러분, 죄를 짓기 전 아담은요 땀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기 전 아담은 자기가 수고해서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거저받는 은혜로, 거저받은 응답으로, 거저받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고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이래서 먹고 마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냐? 절대 아니죠.
일을 해야죠.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문제를 바라볼 때, 이게 일을 해결해야 될 때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된 초점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삶이 나의 노력에 있느냐, 아니면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은혜에 있느냐, 이 중심이 여러분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질문을 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일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돈을 버는 거,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아담이 범죄해서 땅이 저주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또 죄를 지어서 악한 영역이 결박당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에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내 일터에 저주가 임하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내 가정에 저주가 임하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내 개인의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질병의 저주가 임하고, 가난의 저주가 임하고, 관계가 원수 맺어지는 이 저주의 임하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은 사실은 이 영적인 문제, 죄로 인한 문제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한다면, 내가 좀 더 최선을 다하고 의지를 다하고 노력해 본다면 되겠지. 그런데 여러분, 내 노력으로 되는 영역이 있고 내 노력 바깥의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 성유리를 비롯해서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성률 성도님, 그 내일, 아니 조금 있다가 점심 먹어야 되잖아요. 그치? 점심 먹어야 되잖아, 그치? 점심 먹을 거 걱정해 봤어요? 점심 못 먹으면 어떡하나 걱정해 봤어요? 걱정해 봤어요? 걱정해봤구나. 걱정을 철이 깊은 친구인데. 우리 성렬이 또 이렇게 기특해가지고 이렇게 걱정도 하는데, 이제 걱정 안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죠. 하영이 하면 걱정을 잘 안 하는 것 같아. 그렇지, 놀기만 하지. 이 밥을 우리 아이들이 이 생계를 유지하는 거는요, 우리 아이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밥을 차려놨는데 먹질 않아. 그럼 얘네 문제야, 그거는. 그런 노력은 해야 되는 거예요, 얘네도.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영역이 있고,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 영역이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숙제를 내줬으면은 아이들은 해야죠. 그런데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어. 영어도 힘들고 수학도 힘들어요. 그러면 부모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이거 좀 도와주세요. 저 이거 진도 따라잡기 어려워요. 그러면 부모가 도와줘야죠. 왜 너 그거 못해? 그것밖에 못해? 이러면 애 인생 지금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영역까지 다 해줘서도 안 되고, 부모가. 그러나 아이들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 부모가 요구해서는 또 안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노력해야만 되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한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는요, 우리의 힘과 노력과 결단으로는 결단코 풀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로 인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갑작스럽게 생기는 우리 어떤 일터에서의 저주, 또 가정에서의 저주, 내 개인의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저주와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 내 힘으로만, 내 의지로만, 내 계획으로만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부분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기대하지도 않았던, 정말 그것만은 없었으면 하는 문제들이 여러분 수시로 많이 찾아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는 이 죄를 끊어낼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더럽고 추악한 그 죄의 모습을 주님께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느냐? 우리 창세기 3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멘, 아멘. 자, 처음에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죄의 문제를 가려보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보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옷을 입었습니다. 스스로 만든 옷을요.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이 땅이 저주를 받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땀 흘려야, 노력해야 사는 삶으로 이제 하나님이 선포하신 후에 갑자기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죽옷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동물을 죽여서 동물의 피를 봐야만 가죽옷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아무런 죄도 없는 흠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천국이야. 지옥. 왜 천국 갔어요? 아담과 하와가 뭐 잘했는데요? 죄를 어렸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지옥. 자, 아담과 하와의 행동만 보면 어떻게 해요? 천국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지옥 가야죠. 지옥 가야 돼요.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야 되죠. 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천국에 갔습니다. 어떻게 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의 족보를 쭉 이어나갔을 때 여러분 어디서 출발합니까?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쫙 나아가잖아요. 구원받은 족보를 쫙 말하는 거예요. 아담은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갔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인해 천국 갔습니까? 하나님의 위해서. 그들에게 입혀주신 가죽옷, 그들이 스스로 만든 무화과 나무 옷을 주님이 제거하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죄를 짓고 늘 주님을 떠나 살기를 원하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분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마다 죄 용서함과 죄 사함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노력하는 것도 헛된 노력이요. 또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죄로 말미암아 약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면 그 죄를 처리하지 않고 내 노력으로만, 내 방법으로만 내 삶을 일구어 나가려고 하는 것도 너무나 어리석은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언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 그 선한 그 일과 그 희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실 때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넘어질지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용서와 그 사랑의 품인 십자가로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여러분 계속 우리는 죄짓고 회개해서 용서받아도 또 무화과 나무 옷을 자꾸 입으려고 그래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내 육신이라고 말해요.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계속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가 타고난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느껴지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후에, 죄사함 받은 이후에 날마다 우리가 입으려고 하는 이 무화과 나무 옷을 내어버리고 찢어버리고 날마다 새로운 가죽옷,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죄 지은 이후에 아담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계속 죄를 지으면서 땅이 저주를 받고, 내 직장이 저주를 받고, 내 가정이 저주를 받고, 내 삶이 질병과 가난과 원수 맺음에 저주받는 데서 우리는 해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막 뭘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무엇을 하기 전에 버리는 것부터 필요합니다. 아까 권사님 기도해 주셨듯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는 무화과 나무 옷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죄가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고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에 씻김 받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다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우리 모두가 다 암송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신약성경 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우리 사실 다 암송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기도문이죠.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물어보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12절부터 좀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12절. 여러분, 우리가 범죄했잖아요.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이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는 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한 묶임과 결박과 저주를 먼저 풀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그냥 용인하고 덮어두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주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있는 그 죄의 문제,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개인의 삶 가운데 있는 저주와 어려움과 문제들이 풀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죄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발견하시고 이 죄를 주님 앞에 버리고 회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그 죄를 회개했어요? 그럼 죄의 문제가 용서를 받고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다시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다시 지어요. 거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참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죄 용서 받지만 그러다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보다 안 되니까 또 보혈만 의지하기도 또 죄도 해결도 안 되고 하니까 한참 싸워보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또 덮어놔. 한참 덮어놔요. 그럼 이 죄로 인해서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함으로 죄 용서함 받을 뿐만이 아니라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같이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만, 죄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사의 도움을 보내셔야만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데, 이 기도가 절박하게 간절하게 믿음으로 올려지기까지 우리는 죄에 대한 승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아에 대한 이 승리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첫 번째 기도의 제목,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많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대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또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 직장에서 이렇게 일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러한 기도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필요한 기도는 나를 죄의 유혹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으로 그분께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죄에서 구원케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우리에게 예수의 권능이 나타나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이기고 어둠의 권세들을 깨트리게 되어질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해결한 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죄에서 해방받은 자가 비로소 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를 해결받아야 돼요.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로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해결받은 자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여러분 질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질병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질병 치유를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질병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탄 마귀로 인해서 질병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탄 마귀 또 죄의 결과로 질병이 주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질병을 대적하고 악한 영의 권세를 꾸짖어 대적할 때에 그 질병이 여러분 왜 떠나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 문제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나를 묶고 있는 이 저주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면 그 저주들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죄에서 깨끗함 받은 자가, 용서함 받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그분은 죄가 해결된 만큼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당신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아주 작은 부분들까지도 주님께 아뢰드리며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우리가 도우심을 받아야 되나? 제가 잘 안 되는 영역을 오픈을 하면은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잘 못해요. 잘 못해요. 때로는 먹는 거를 조절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잘 안 돼요. 때로는 이렇게 스포츠 너무 좋아하면 안 돼 하면서도 이게 스포츠 막 보게 되고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부분들 내 힘으로는 잘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주님께 달려있고, 돈의 문제도 주님께 달려있고, 관계의 문제도 주님께 달려있고,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부분들, 심지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까지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 혼자 애쓰는 삶을 살고 자기 혼자 막 발버둥치고 그것들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쉬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일하고 고민하고 일하고 고민하고 하면서도 여러분 너무너무 지쳐있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27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며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있는 것도 헛되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조차 헛되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저주와 문제를 가져오는 내 삶에,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여러분 날마다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티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나의 들보를 날마다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거룩한 진리 앞에서 그 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제사함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죄 용서함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주님의 권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작은 문제 하나하나 여러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면서 여러분 내가 안 되는 영역들 우리 포기하고 있는 부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약해라고 해서 포기하고 있는 영역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안 되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도우심과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붓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작은 영역에 있어서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나의 삶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직장에서의 문제, 여러 가지 나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 마귀가 주님께 나아가는 거 제일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또 나아가자. 아, 이번 주 못했어. 또 나아가자. 이번 주 못했어. 먼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지만 내가 또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또 연약함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가 날마다 조금씩 해결해질 때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문제 가운데 우리의 가장 은밀한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놔두고 우리의 힘으로 일찍도 일어나고 늦게도 자고 내 삶을 계획하고 경영해 보지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내가 계획할 수 없었던 죄로 인한 수많은 문제와 저주들이 내 삶과 내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이 죄의 문제를 덮어두지 아니하고 이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오직 한 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죄 용서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그 죄를 해결해 달라고, 유혹받지 않게 해달라고,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조금씩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케 되어지고 승리케 되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물 붓듯이 부으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